그래서 하나님이 경외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참 너는 참 믿음 좋다. 우리는 그 말이 현혹되죠. 진짜 내가 믿음이 좋은가 보다. 오늘따라 기도가 왜 이렇게 잘 되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아요. 능력이 충만해요. 그런데 사실 그 안에는 앞으로 고난받은 걸 또 고난받을 것도 있고 연단받고 시험이 올 텐데 쉬운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늘의 별들 바닷가의 모래알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착각을 하게 되잖아요. 땅의 모든 거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고 너를 통해서, 지금은 자식은 없지만 너 분명히 자식이 생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기적이 일어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아들 낳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안 믿어져. 실감을 못 느껴요. 저도 세계로 다니면서 성령의 불을 던질 것이다. 첫째, 벌써 여러분 잊어버리셨잖아. 그러니까 안 믿으시는 거야. 첫째, 나 송병수 집사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느낌이 어땠지? 응? 별로야. 나는 내 입에서 성도들이 보니까 좀 너무 막 와 하면은, 목사님 무슨 그런 거 가지고 자꾸만 그러세요. 그럴까봐, 혹시 놀림 핀잔 나갈까봐. 너무 힘든 삶을 살고 힘들고 괴로운 생활이었으니까 조그만 거 하나라도 나는 정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그때 간 사람들 다 그랬겠죠. 속으로 와, 허풍치면서 뻥을 깠는데, 이게 현실로 오니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비행기 티켓 하나씩 준비한다고 그러지. 외국은 한 번도 안 갔다 왔는데, 비행기도 타본 적도 없는데, 야 이거 어떡하냐. 우와, 진짜 비행기 타는 거야? 진짜로 가는 거야? 현실은 암담한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이끌어 가시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자. 기도하든 전도하든 생활 속에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능력을 받았어도 특별한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특별한 것에 초점만 맞춰버리면 괴리감이 생겨요. 생활의 패턴이 깨져버려요. 특별하면서도 일반적인 생활도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균형 감각이 생깁니다. 밸런스가 유지가 되고요.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능력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최선을 다하는 어떤 움직임이 필요해요. 나 오늘 제일 맛있는 거 먹을 거야.
그 한날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잘못든 못 먹든 뭘 먹어야 돼요. 물도 먹어야 되고 음식부터 먹어야 되고. 이게 뭔지 아세요? 사명이에요. 사명. 큰 사명이 있다. 근데 큰 사명이 있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내가 오늘 해야 될 기본적인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지 않으면 큰 거 없어요. 현실에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큰 사명이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서서히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독특하고 강력한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오려면 수준이 있어야 돼. 지금 수준은 아니야. 자,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봐야지. 일단은 보고 느끼고 깨닫고, 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네, 문제가 많네. 그러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교정해 가는 거야. 교정. 안 그러면 내가 내 주장만 하는 거야. 내 마음이 맞다고 막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부딪히잖아요. 성질 내잖아요. 아직 멀었어. 사명. 그렇게 해서 사명을 받은들 사명자가 돼가지고 또 나가서 막 하잖아요. 또 부딪혀서 박살이 나요. 성질 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셔.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남과 부딪히는 사람은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나 생각이나 감정이 남과 부딪혀서 그런 일이 있으면 싸우지 마시고 징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무슨 징조? 질병. 몸에 병이 생겨서 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자꾸 주장하고 아무 일 없다 이렇게 하면 병이 더 커져요. 근데 이 병이 육체적으로만 오는 병이면 좋은데 아니야. 정신적인 질병이 더 큰 거야. 과대망상증, 이 정신적인 혼적인 질병이 시작이 되면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해요. 거기다가 나중에 더 잘못해서 귀신까지 들리게 되면 인생 종치는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모든 통제를 머리에서 하니까 머리에 뇌 질환이 있는지 가지고 병원에 가지고 머리 검사를 한번 해보는 거야.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 검사 잘 해보시고 그러면 CT든 MRI든 쫙 나와요. 생각하게 하는 기억장치, 느끼게 하는 감각적인 장치, 이런 장치들이 뇌에는 많이 있어요. 오른쪽 뇌, 우뇌, 좌뇌 하면서 뒤에 있는 대뇌, 소뇌 이런 것들이 쫙 나온다니까. 이유 없이 부딪히겠어요? 이유 없이 싸우겠어요? 내가 아무리 내 눈이 맞다고 해도 내 마음이 느끼기도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하고 부딪히고 욕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분노 조절 장치가 고장난 거예요. 감정을 조절하는 장치가 뇌에서 고장이 나면 여러분, 왜 치매 환자가 병원에 왜 가는데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기도 모르게 기억력이 약해지고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이 기억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덜 하기 위해서는 같이 하자. 내가 해보세요. 내가 부드러워야 한다. 남이 말하면 인정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그걸 잘못했나? 내가 그런가?
그래서 한번 받아들여서 한번 해봐. 그렇게 그러면 조금씩 방향이 조절이 되고요. 기억력이 늘 떨어지면 어떻게 잘 잊어버리니까. 지금도 제가 메모지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기도하다가 영감으로 생각나는 거,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거 반복해서 학습을 해요. 쪽지에 적어놓기도 하고. 왜?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릴 나이가 되고 이제는 점점점 육체의 기능이, 왼쪽 망막이 떨어지고 오른쪽 망막이 떨어진 것 때보다도 더 붙어있긴 붙어있는데 더 참혹하게 찢어졌어요. 가만히 생각해요. 이러다가 양쪽 다 장님 되겠네. 근데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도 기도하고 성령 받은 사람인데 그냥 기도만 하고 막 가버리면 되지. 근데 아무리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병원에 가서 진단받게 하시고요,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한 전문인을 만나서, 전문가를 만나서 검사를 받게 하니까 쫙 나와요. 한 일주일 동안 오른쪽 눈을 방치했어요. 갈 데가 어디겠어요. 유럽에서 계속 희미하게 보이고 까맣게 보였다가 희미하게 보였다가 조금 있으니까 이제 이상한 거야. 모기, 파리, 존벌레, 무슨 막 그런 버러지들이 오른쪽 눈에 막 쳐다볼 때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이렇게 쫓았어요. 안 없어지네.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슉 들어가서 이렇게 있고, 계속 쫓는데도 눈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리창에 비눗물을 뿌리면 비눗물이 서서히 내려오잖아요. 흐르잖아요. 그것처럼 눈에서 또 이런 까만 비눗물 같은 게 쭉 흘리고, 다시 또 눈 뜨면 또 올라갔다가 또 내리면 또 내려오고. 조금 더 있으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손가락만한 풍뎅이가 보이는 거예요. 풍뎅이만한 돌덩어리들이 조금 있으니까 또 뭐예요? 앞에서 눈앞에 눈을 떴는데 무늬가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컴퓨터로 조작하는 것처럼 그런 무늬가 만들어지고, 이 옷에 있는 무늬처럼 눈앞에서 오른쪽 눈만 보이는 거예요. 전에 왼쪽 눈에서 이렇게 보였는데 이제는 오른쪽 눈이 더 많이 보이고, 눈을 떴는데 아예 답답하고 환장하고 미치고,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불을 강력하게 받고, 영국, 프랑스, 벨기에 은혜가 점점 가중되면서 벨기에 때 완전히 폭발했거든요. 벨기에에서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왔어요. 아르메니아에서 오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고, 폴란드에서도 오고, 체코에서도 오고, 또 오스트리아에서도 오고, 이라크에서도 오고, 바그다드에서도 오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변화되는데, 아, 하나님은 나를 쓰셨구나, 우리 팀을 사용하셨구나,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게 막 보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혹시 영이 열어진 것은 아니냐? 어차피 근처 병원도 별로 없고 갈 수도 없고 전문가도 없지만 일주일 동안 그냥 방치했어요. 또 내가 또 이게 뭐가 보이긴 하는데 뭐가 막 안 좋은데, 너무 그렇게 하면 우리 팀들이 불안하잖아. 사모님 걱정 많이 하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의를 하면 할수록 속으로 참을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소위 성령의 불이 있고 주님을 믿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내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할 때, 또 그런 일이 생기기도 전에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껍데기 같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위태로울 때 생각이 나야 되고, 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기도해야, 말씀을 사모야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느 가정주부가, 40대 주부가 그 외국인 여자 선교사하고 같이 성경을 필사해야 된대.
얼마나 은혜스러워. 성경을 계속 쓰면, 성경 쓰면서 기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몸도 치유가 되고, 자기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이 성경을 막 쓰기 시작하면 인내가 되고, 나중에 다 쓰고 나면 내가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을 다 썼다,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어떤 교회에서는 선성도들이 그것을 하게 해. 프로그램만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막 팔이 막 쪼그라들고 막 죽고 싶어서 막 못할 정도로 막 이게 막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는데 나도 해야지, 우리도 한번 해보자.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뭐 그러긴 하지만, 근데 이게 이제 지나치기 시작했어요. 자기 딸 10대 딸에게도 엄마가 해라고 막 성경을 필사해야 돼. 성경을 다 우리 한번 써보자. 요즘 애들이 10대 애들이 이거 써요?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출발은 했어도 조금 지나고 나면 미친 거야. 학교 공부도 해야지, 친구들 놀자 그러지, 핸드폰 가지고 장난하고 싶지. 그러니까 어린애 볼 때는 성경을 뭐하러 쓰냐, 그냥 보면 되지, 이런 거야. 근데 부모는 또 어떻게 강요하는 거야. 내가 주장하고 내가 강요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한 길로 가는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괴로움을 줘요.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누군가에게 주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열받고 막 그러니까 엄청 패버렸어요. 그냥 안마기 같은 작대기를 막 쥐에 패버리고, 그러니까 옆에서 외국인 여자 선교사다, 그리고 그 여자도 막 쇠자로 막 때려버리고 엄청 두드려 하도, 그래서 얘가 아프고 울고 그래서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구속돼 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스럽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자고 하는 것들이, 그런 일들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다니까. 영안 열어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것이 주장하는 것은 맞지만, 이게 연약한 누군가에게, 보폭이 짧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같이 맞춰서 가고 싶은데 다리가 짧고 생각이 짧고 아직 수준이 어리고 육체적으로 성장이 덜 된 아이들에게는 큰 시험이 되고 주님을 떠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뭔가를 자꾸 주장하고 다투게 되면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이 영이 역사하면요, 회개 절대 안 해요. 끝까지 주장하는 거야, 끝까지.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해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같이 합시다. 은혜스러워야 한다, 부드러워야 한다, 사랑이 많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인간들이 타락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길이 없으니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도 염려하셨고,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면 그 많은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고 결국 십자가 매달려 죽으실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셨어요. 자원하셨다는 말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종의 마음이 생기신 거예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죽이든 살리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교회에서 종의 마음이 없어. 종이 능력받은 종으로만 생각해요. 자기 마음을 비우고 내가 이런 쓰레기나 비우고 잡일이나 하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능력받는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새 주님의 교회 보니까
누가 물을 많이 쓰고 누가 청소를 안 하고 또 쓰레기를 비우고 안 비우고 비우는 것 때문에 물 쓴 것 때문에 다투니고 아이고 수준 떨어져 진짜. 왜들 그러시는 거야 진짜. 여기는 공동체야. 내 집이 아니고 내 집은 가서 물을 원 없이 써버려요. 내가 우리 집에 가서 태양광 태양열 전기 있잖아요 집에. 그거 있다고 해서 야 이것이 그냥 우리 한번 물 써보자. 전기 없어. 기절할 정도로 전기요금 나가지고 내가 한 점 내가 쫓아왔어요. 아니 전기요금 내릴 때 이게 뭐냐. 옥상에서 얘들 튜브로 해가지고 물을 받았는데요. 손주들이 거기서 물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튜브로 해가지고 물 받아놨는데 수도사업소에서 사람이 왔어요. 집이 누수가 생겼으니까 빨리 확인해 보시라고. 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름에 너무 더워서 얘들이 물 받아가지고 2번 물 받아서 버리고 2번 받아서 이렇게 했다.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 집에서야 물 쓰고 전기 받는 데서 그거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기는 공동체잖아요. 교회의 물건을 더 아끼고 내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주일날은 너무 바쁘잖아요. 세워라 내워라 다른 사람이 오다 나만 좋으면 되는 이거 완전 이기적이야. 배려하고 눈치가 빨라야 되는데 눈치가 없으면 우리 안 되잖아요. 우리 이제 토요일이니까 내가 좀 실직 이런 얘기합니다. 5층에다가 물탱크를 몇 개 더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점점 늘어나니까 하는데 물 쓰는 사람 좀 아껴 쓰시고 빨래도 좀 아껴 쓰시고. 아무리 사무실에서 이야기하고 속도들끼리 같이 이야기하고 뒤에서 줄 서 있는 사람 팍 빨리빨리 해도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숙소에서나 목소리 크고 싸우고 욕하고 그런 사람은 다 고시촌으로 가든지 자기 집을 하나 얻든지 본인 집에 가면 또 너무 또 아끼시고 하여튼 그다 교회 물건이고 주님이 다 계시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도 그렇고 자꾸 이야기하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라니까. 병원에 한번 가서 한번 머리 한번 해봐요. 머리. 교회 안에서 다투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하고 할렐루야 하고 아멘을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영은 은혜를 받는데 정신적인 부분에서 막혀 있어요. 그 영의 흐름이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이야기와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도 적용하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져요. 자,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모는 성경을 필사할 수 있고 선교사도 필사할 수 있지만 10대 어린 아이에게 성경을 쓰라고 그렇게 강요해다 죄패보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감옥에 가는 거야. 감옥에 안 가고 지혜롭게 그래 너 힘들지 그럼 하지마 엄마가 대신할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고 수준이 아래고 한참 더 커야 될 자녀들은 그래 너는 좀 놀고 그 시간에 공부도 하고 다른 일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주면 부모가 얼마나 슬기롭고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선 여자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죄 패버려? 자기 자식을 더? 정신 나간 인간 같아. 감옥에 들어가 또 싸요. 감옥에 들어가서 교정이 되면 괜찮아요. 교정이 안 돼서 나오면 또 어떡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정이 안 돼서 나오면 더 사악해 가지고 나와요. 기술을 더 배워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감옥 간 사람들이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안을 지혜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너 성경 쓰기가 힘들면 성경 하루에 몇 장 볼 수 있어? 그러면 성경 안 써도 돼. 쓰는 거 공부 얼마나 힘든데 공부가 되지만 그래 성경을 좀 봐라. 약속을 딱 하고 성경 보게 만들고 그러면 감옥 갈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거나 어떤 부작용이 생길 때는 거의 대부분 생활 속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지능이, 감각이 떨어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혼적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현실에서 그게 약하고 믿음이다 해보니까 아니야. 여러분 제 말이 틀립니까? 틀려요, 맞아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생활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한번 던져보잖아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세요. 이건 일반적인 거야. 안녕하세요, 나는 우리는 어디 교회다. 거기 이단교회인데 거기는 뭐 맨날 기도한대. 예.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제를 돌려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딱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이단이든 아니든 간에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잖아요. 내가 이단이면 난 지옥 갈 것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천국 갈 것인데, 우리는 안상홍 중인회나 신천지나 뭐 말씀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설득을 해서, 설득이 먹혀 들어가면 대화가 더 깊이 되지만 설득이 안 되면 불필요한 논쟁을 계속해서 막 나중에 하다 보면 막 성질 내고 거기 이단이야 이단 아니야 뭐라고 눈을 확 쑤셔버려요. 그럴 수 없잖아요. 지혜가 그래서 필요해요. 말로 해도 안 돼요. 또 다른 사람을 또 찾아보고. 자, 그런 복음의 이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할 때 현실적인 지혜가 있어서 적재적소에서 순간순간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위트가 있고 유머가 있으면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또 이제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 내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나의 사랑을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다. 과연 내가 세상에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나의 사랑을 다 줄 수 있을까? 내가 저 영혼들을 만들었는데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의 상태로 돌아가서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배신과 아픔과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나도 받으면 나도 죽고 싶을 텐데 내 사랑의 분량이 어느 정도 클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 한번 안 해봤어요? 나는 엉뚱해서 그런 생각 한번 해봐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길 때 어느 정도 섬길 수 있을까? 욕심 없이, 사심 없이 내가 나의 사랑을 정말로 실천해서 뺨맞아도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을까?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과연 내 사랑을 다, 내 사랑의 분량이 얼마나 클까?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그래, 마음을 비우고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주님이 결론을 딱 내리시고 난 다음에 차원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래, 내가 종으로 가자. 종으로. 근데 종으로 오시지만 온갖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종으로 섬기지만 현장에서 적재적소에서 능력과 치유와 병고침과 혼적인 영적인 육체적인 질병을 다 고쳐가시면서도 가장 비참하고 사랑에 풍성해지도록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주님이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은 나로 말미암아 어둠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계시하시고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또 그 다음에 예수님 빛이신데 빛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권사와 정세와 나라와 이 잡고 있는 어둠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왜? 빛을 가져가려면 빛을 가지고 확 오시잖아요. 자, 빛을 가져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나름의 목적이 있으셨어요. 예수님도 사명이 있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생길 때 하나님이 선택, 부르심 속에서 사명이 만들어질 때 콜링과 부르심의 콜링과 미션의 안에는 반드시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알든 모르든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외국으로 보내셔요. 보낸 이유가 있죠. 누군가에게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성령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항상 그 문제로 나는 고민해요.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물론 쉬어주고 무리가 될 정도 그렇게 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나는 계속 가야 돼요. 주님의 교회 성도들도 스텝에 대해서 같이 움직이고 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스텝에 누구든지 와서 동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얼마 못 간다니까. 중간에서 도태되는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잘못돼서 미혹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보면 육체의 기질, 혼적인 사유, 육체의 감정 조절. 여러분 보세요. 다들 믿음이 훌륭한데 사기꾼 장로가 한번 와서 확 휘저버리니까 믿음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위장해 가지고 소문 듣고 왔는데 은사자가 와서 근데 그러니까 막 신령하니까 막 따라다니고 이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우수수 또 나가리 된 사람들. 더 신령한데 더 신령한데 더 신령한데 막 얘들도 막 여자애들도 막 스포츠로 다 깎아버리고 그래야 음란형이 없대나. 그러니까 우수수 계속 완전히 신앙이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자,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예수님께로 되돌려 놓게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테크닉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통하는가? 비슷하지만 좀 지나고 보면 그 테크닉은 아니야. 영적인 게 아니야. 프로그램 가지고 막 하니 그 프로그램이 지나고 보니까 아닌 거야. 그럼 뭐가 필요하냐?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주님께서 계시하신 로고스와 레마와 강력한 역사가 있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필요해. 이 계시는 무엇과 함께 풀어지느냐? 성령님의 주시는 감동과 함께 풀어져요. 성령님이 이 말씀과 함께 풀어지는 거예요. 능력과 함께 풀어져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 그럼 내가 변화가 안 되면 나에서 끝나지. 혼자만 예수 믿고 그것도 잘해야 내가 천국 갈 수 있고요. 자꾸만 내가 내 자신이 변화가 안 되고 변화는 나의 몫인데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변화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원하셔.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셔? 가족을 원하셔. 근데 그 가족 중에서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될 사람의 가족이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되면 또 그쪽으로 빠져나가면 내 자신의 영혼도 위험해져요. 하나님 나를 원하시고 우리 가족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속한 교회와 내 가정과 내 지역을 원하시고 나라와 세계 영혼들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단계별로 가야 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종의 테크닉, 어떤 종의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 누가 또 뭘 가지고 또 어떻게 할지 또 아무도 몰라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계시, 레마가 없는 메시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말씀들, 그저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이런 홍수 속에서 살고 있어요. 어떤 게 진짜야? 어떤 게 진짜야?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말로 설득을 해서 누군가를 속이고 호리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나보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 전에도 그 이야기했죠. 말로 안 되는 게 있고 말로 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아도 안 되고 인내도 안 되고 성실하게 봉사해도 안 되고, 그거 안 되는 걸 무슨 수로 해요. 예수님도 보세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도 안 되고 능력 행해도 안 되시고, 예수님이 안 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못 따라가는 거지. 능력, 치유, 병고치, 그 껍데기 그 자체만 현혹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도 말씀 그 자체 제자들이 훈련된 줄 알았는데 뭐가 안 따라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성령의 권능,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기도를 해야 하거든요. 성령님께서 강력한 역사 하셔야 돼요. 말로 성령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요청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더 강력한 콜링을 위해서 성령의 계시가 필요해요. 믿습니까? 이 계시는 성령의,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감동과 임하심을 통해서 능력과 함께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제자들을 성령 받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도 손익을 따지셨겠어요? 안 따지셨겠어요? 다 예수님도 하셨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님 벌써 생각하셨어요.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저 영혼 구원받을 영혼들이 세상을 만들지 벌써 생각하셨어요.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뽑아내시려고 가시는 거예요. 자, 이삭이 벌써 10대가 됐어요. 아버지를 저항하면 저항이 되는 그런 나이가 되었어요. 아들이 없는 이 가정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아브라함에게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난청지역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은 난청지역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바로왕의 궁궐에 들어가서 자기 부인을 누이동생으로 팔아먹은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캄캄한 지역이 있어요. 그걸 난청지역이라고 해요. 전파가 통하지 않아요. 죄 있는 그 현장에서 죄가 자꾸 내 안에서 반복이 되고 답습이 되면 그 사람은 난청지역이에요. 내가 반복된 죄를 자꾸 주장하고 반복된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난청지역이 있다는 거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고민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정체성 상실, 사명이 있어서 고민하는 시간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이에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쫓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계속 이동해서 가잖아요. 가는데 다른 방법 없어요. 죽고 싶을 거야. 끝없이 광야 이어지지. 조카 롯의 가족들도 있지, 종들도 있고, 아브라함의 종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버지, 삼촌, 여보, 어디까지 가야 돼? 그냥 가자. 가는 거예요. 좀 말 좀 해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30년 40년 동안 따라가시겠어요? 허허벌판 광야에서 한 사람만 믿고 가는 거야. 이건 아브라함 개인의 소명과 사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소명과 사명 모른다니까요. 그저 식구들이니까 따라가는 거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전진해 가는데 이게 문제가 돼요. 왜? 나는 괜찮은데 나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회의감이 빠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 좋지만, 나는 좋지만 자녀에게는 문제가 되기도 해요. 다른 사람은 못 따라와. 그런데도 계속 주장을 하면 부작용이 생겨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작은 영역이라도 아브라함은 이제 성경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부르면 아이고 주님 안 보입니다. 주님 눈에서 풍뎅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잠 못 자고 고생하고 하는데 조금 좀 봐주시지 왜 이런 게 보입니까? 몰라요. 근데 병원에 가서 딱 가보니까 쫙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늘 해주세요? 아니요. 수십 년 동안 바닥을 헤매면서 아브라함도 답답하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아브라함이 원한다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100번 기도해서 하나님 한번 만나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만나주셔야 너 내가 지금 안 만나면 너 힘들고 있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환경으로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때 그냥 아무거나 막 주시고 그거 아니고요. 심각하지 않는 영역, 정말로 중요하지 않는 일반적으로 아브라함 너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 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이 결정을 해서 하루하루 살아나가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내가 해야 될 것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도록 하는 건 이건 직무유기야. 덜 떨어지는 거야. 덜 떨어져. 시대에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느 곳으로 가느냐가 중요했어요. 어떤 수단을, 교통수단을 내가 사용하지? 내가 어디를 가는데 오늘 서울 가는데 사모님도 잠 한 손 못 자고 그래서 교회 차 타고 교회에서 맥도날드 앞에서 일찍 결혼식에 출발하면 힘드니까 내가 이제 내 차는 내가 병원에 가야 되니까 근데 집에 오자마자 사모님이 자꾸 살살 꼬시기 시작해. 나를 나 힘들잖아요. 참 좀 몸이라도 좀 편하게 좀 잠도 자고 줄기도 하고 좀 차 좀 내줘요. 나 안 돼. 내 눈이 안 보여서 이 차를 해야 돼. 그건 사실 내 입장이지. 좀 해줘요. 진짜 왜 이 차가 당신만의 차가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만 아니야. 그래도 근데 말을 하면 할수록 내가 변명이 궁색해져요. 궁색해져요. 나는 병원 갔다 와서 계속 누워있으면 되는데 결국엔 차를 내줬어요. 자, 여러분 누군가가 계속 주장하는데 이게 주장하는 것이나 변명하는 것이 이게 통해야 줄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인 영역,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별로 우리가 살면서 일반적으로 해야 될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것, 심각하지 않는 영역에서 일반적인 생활에서 뭔가 결정하고 움직이고 판단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직장 나가고 어느 직장 갈 것이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어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그런 때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부분, 그 일반적인 영역에서는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용해야 돼요. 직장 나가는 거 나가야지. 내가 손가락 뻗을 수는 없잖아요. 싸운다, 내가 싸우면 안 되지. 내가 참아야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를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때때로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런 어떤 작은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권사님 결혼식, 어제 아들 결혼하셨습니까? 하나님, 저 오늘 결혼식에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여러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시간 되고 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상대방이 간절히 원하면 가서 축하해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가는 정이 있어야 또 오는 정이 있죠. 근데 자기는 안 가면서 나중에 축복만 받기를 원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이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는데 부딪히는 것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거야.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어디 가야 됩니까? 그래도 움직이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 갑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어떤 방식이 좋습니까? 내가 저 길 가나안 땅에 가는데 울 갈대아우로 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길은 없는데 어떤 길로 가는 게 좋습니까? 어떤 방식이 좋습니까? 혹시 제가 그 길을 가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옳지, 우물을 좀 파야 되겠다. 물이 있어야 되니까 우물 파는데 물이 퐁퐁퐁퐁 솟구치네. 주님, 이 우물 파서 우리 가족들이 잘 먹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며칠만 있을까요? 또 좀 더 있다가 길이 회복되면 가겠습니다. 그럴 지방의 목자들아서 우물을 또 뺏어 버리네. 주님, 저들하고 싸울까요? 싸울 필요 없다. 그냥 뺏어 가든 말든 또 가는 거야. 그러면서 덜 부딪히는 쪽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아담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다 지어놓고 아담에게 허락을 하셨어. 아담아,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너에게 창조적인 지혜를 주었다. 그러니까 너가 한번 마음껏 이름을 한번 지어봐라.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어요. 타락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담은 낙타, 곰, 호랑이, 사자, 동물들 쭉쭉쭉 보면, 야, 너 보니까 너는 목에 굉장히 힘이 있게 생겼다. 야, 너는 이빨이 아주 강해 보이는데 너는 이렇게 이름을 쭉쭉쭉쭉 지어버리는 거예요. 강력한 상어 맹수처럼 보이는데 비슷한데, 호랑이하고 사자는 비슷한데 서로 틀려. 기질이 조금씩. 너는 호랑이 해라, 너는 사자 해라, 나는 퓨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쭉쭉쭉쭉 지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잘했어. 여호와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시네. 정말 아름다고 좋았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지혜가 좀 생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시작.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폭폭을 갖춰 맞추는데 주님과 함께 몇십 년 연단받고 하다 보니까 창세기 22장에 와서 12장에 있다 22장에 와서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섬세함이 생겼어요. 예리하고 예민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섬세한 능력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과 동행해 봤기 때문에. 믿음의 복을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도 할 수 있고, 아들 바쳐라, 예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누구하고 상의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건 이제 그 모든 아브라함의 신앙에 절정이 되어버려서 내가 어느 정도 걸어야 될까. 여러분 좀 예민하시기 바랍니다. 혈기내고 화내고 욕하고 육적인 것에서는 예민하지 마시고요. 아유 그래 내가 맞춰주지, 아유 내가 미안했어요. 사과도 여러분 기도가 정말 잘 되고 상달하기를 원하고 안 막히기를 원한다면 사과하세요. 사과. 그게 제일 빠른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들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것이 그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영적인 교회, 특히 영적인 교회는 이기적이고 자기 위주고 자기가 최고의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일반적인 교회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금방금방 화해하는데 특히 영적인 사람들이 이게 안 돼요. 이게 교만이라니까. 교만이고 아집이고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좀 섬세하고 예민한 것 같은데 엉뚱한 데서 막 무너져. 일반적인 것에서 막 무너져요. 다툼에서 무너지고. 그래서 그럴 때 영적인 은혜가 다 박살이 나버려요. 저나 여러분이나 고민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예. 때로는 부모를 의지해야 되겠지만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있는 자유의지와 지혜와 은혜스러움을 통해서 딱 사용할 때 부모는 기특해 하잖아요. 아이고 나를 닮았네. 오, 너 지혜롭게 잘했다. 일을 잘 처리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아시죠? 주인이 와서 딱 보니까 너 맨날 쌈박질하고 욕하고 트립다 트립 박진하고 너 중심이고 넌 너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건 무슨 상관이 있을 것 같고, 내가 변화가 안 돼서 주님 앞에 왔는데 오늘 우리 다 내려놓고 여러분 좀 고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섬세함의 능력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능력이 생기게 하시고 사랑의 능력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제 아브라함은 마지막 아들밭 짓기가